1장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시 남쪽의 유다 왕은 우시야였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는데 때는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다. 그 시기에 아모스는 장차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았다. 아모스가 말했다. 주께서 시온 산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발하시니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갈매산의 꼭대기가 마른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다메섹이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철 타작기로 곡식을 털듯이 길르앗을 무자비하게 털었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왕궁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베나닷의 요새들을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내가 또 다메섹의 모든 성문 빗장을 깨뜨리고 아웬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을 멸하며 베데덴에서 왕권을 쥐고 있는 자를 없앨 것이니 아람 백성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길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가사가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내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끌고 가서 에돔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가사 성읍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가사의 요새들을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내가 또 아스돗 성읍의 주민들을 멸하고 아스글론 성읍에서 왕권을 쥐고 있는 자를 없앨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손을 돌이켜 에그론 성읍을 칠 것이니 그날에 블레셋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도로가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맺은 형제의 조약을 깨뜨리고 사로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두로 성읍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두로의 요새들을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에돔이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칼을 들고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뒤쫓았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아주 무자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또한 형제에 대해 언제나 끊임없이 분노를 폭발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대만 성읍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암몬이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길르앗 땅을 침공하여 무자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으니 심지어 아이 벤 여인들의 배까지 칼로 갈랐다. 그러므로 내가 라파 성읍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그 땅의 요새들을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그 전쟁의 날에 군사들의 외치는 소리가 드높고 그 회오리 바람 부는 날에 폭풍 같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결국 그들의 왕은 대신들과 함께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2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모압이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지을 것이니 그 불이 그리옷의 요새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 전쟁의 날에 군사들의 외침과 요란한 나팔 소리 가운데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압의 왕을 멸하겠고 왕과 함께 그 땅의 대신들도 다 죽일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유다가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주의 율법을 거부하고 내가 정한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또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거짓 우상들에게 홀려서 그것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예루살렘의 모든 요새들을 불사를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의로운 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신발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버린다. 그들은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짓밟아 흙 속에 쳐박고 연약한 사람들의 살아갈 길을 막아버린다. 또 아비와 아들이 같은 창녀에게 드나들므로써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은 저당물로 잡은 옷들을 제단 옆에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워 음행을 저지르고 벌금으로 거둔 포도주를 나의 성전에서 마신다. 전에 내가 그들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비록 그들이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한 자들이었지만 나는 위로는 그들의 열매를 망쳐놓고 밑으로는 그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잘라놓았다. 내가 또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살피고 인도한 후에 너희로 그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나는 또 너희의 아들들 중에서 예언자들을 일으켰고 너희의 젊은이들 중에서 나실인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과연 사실이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인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그들로 죄를 짓게 하였고 또 나의 예언자들을 협박하여 그들로 예언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니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땅을 짓누르듯이 내가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를 짓누를 것이다. 그 형벌의 날에는 아무리 빨리 다름박질 하는 자라도 달아날 수 없고 아무리 강한 자라도 힘을 쓰지 못하며 아무리 전쟁에 능한 용사라도 자기 목숨조차 건질 수 없을 것이다. 활을 가진 공수들도 버틸 수 없고
가장 빠른 발을 가진 자들도 도망치지 못하며 말을 탄 기병들도 자기 목숨조차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용사들 가운데 가장 용감한 자라도 자기 무기를 팽개친 채 벌거벗은 몸으로 허겁지겁 도망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3장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이것은 주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말씀이다.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주께서 너희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땅 위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내가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다. 그러기에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그 죄값을 묻겠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둘이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잡지 않았다면 어찌 숲속에서 으르렁대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먹잇감이 없다면 어찌 굴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누가 땅에다 덫을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새가 땅에 놓인 덫에 걸리겠느냐. 덫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덫이 튀어오르면서 다칠 수 있겠느냐. 성읍에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어찌 주민들이 무서워 떨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께서 재앙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성읍에 재앙이 내릴 수 있겠느냐. 그렇다. 주께서는 자기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울부짖으면 누가 감히 무서워 떨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의 요새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라. 그 산 위에 모여서 사마리아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혼란의 소리를 들어보고 그 도성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저 학대를 보아라. 그들은 옳은 일을 조금도 행할 줄 모르고 오직 자기들의 성읍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강탈을 일삼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적군이 사방에서 이 땅을 포위한 채 너를 쳐서 내 힘을 약하게 하며 내 모든 요새 성읍들을 약탈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마치 목자가 양을 잡아먹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다리뼈 2개나 혹은 귀 한쪽만 겨우 건져내듯이 사마리아 도성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도 마치 파괴된 집에서 침상의 모서리나 혹은 안락의자의 다리 한 조각만 겨우 건져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의 수요가 극히 적을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널리 선포하여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징벌하는 날 그들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뜨릴 것이고 또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내팽개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또 이스라엘의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을 칠 것이니 그러면 상하로 꾸며진 궁전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후와 저택들이 허물어질 것이다. 4장 사마리아 산에 살고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남편들에게는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친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신다. 때가 올 것이니 그때의 적군들이 너희를 갈고리에 꿰어 끌어가겠고 너희 가운데 남는 자들을 낚시로 꿰어 끌고 갈 것이다. 그때에 너희 각자는 무너진 사마리아의 성벽 틈 사이로 곧장 끌려나가 저 멀리 하르몬 땅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베델로 가서 죄를 짓고 길갈로 가서 더욱더 많은 죄를 지어라. 매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드려라. 누룩 넣은 빵을 불살라 감사제물로 바치고 또 자원제물을 바치면서 그 일을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사실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냐.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빨을 그냥 쉬게 하여 배를 골게 하고 너희의 모든 곳에서 먹을 거리를 떨어지게 하여 너희를 굶겼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또 너희가 추수하기 3달 전에 너희에게 비를 그치게 하여 너희의 성읍들 가운데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다른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 땅의 한쪽 부분에서는 비를 얻었지만 다른 한쪽 부분에서는 비를 얻지 못해 땅이 바짝 메말라 버렸다. 비가 내리지 않은 성읍들 가운데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찾아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지만 거기서도 그들은 갈증을 채우지 못하였다. 이런 일을 겪고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또 깐부기 병과 입마른 병을 보내어 너희의 많은 농장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또한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어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다 갉아먹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옛적에 이집트에서 했던 방식으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게 하였고 또 대적의 칼로 너희 젊은이들을 죽게 만들었으며 너희의 말들도 모조리 약탈당하게 하였고 또 너희 군대의 진영이 시체 썩는 악취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또 너희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옛적에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뒤집어 엎듯이 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겨우 끄집어낸 나무 조각 같은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또다시 그렇게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벌을 내릴 터이니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무릇 산을 만드신 분, 바람을 창조하신 분,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드러내시는 분, 새벽의 여명을 저녁의 어둠으로 바꾸시는 분, 땅의 높은 데를 밟고서 걸어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바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다.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를 두고 지은 이 슬픈 노래를 들어라. 아,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구나. 그들이 쓰러져 다시 일어날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이 제 나라 땅에 쓰러져 있어도 그를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성읍들 가운데서 1000명을 전쟁터에 내보낸 성읍에는 100명만 살아서 돌아올 것이요 100명을 전쟁터에 내보낸 성읍에는 겨우 10명만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나를 찾아라. 너희는 베델에 가지 말고 길갈에도 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심판의 날에 길갈의 주민들은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베델은 파괴되어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활활 타오르는 불같이 요셉 집안을 불살라 버리실 것이다. 그 불이 베델을 삼키면 아무도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공의를 쓰디쓴 쑥처럼 만들어 버리고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자들아, 황소 별자리와 오리온 별자리를 만드신 분, 사망의 어둠을 생명의 여명으로 바꾸시는 분, 밝은 대낮을 캄캄한 밤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올려 땅 위에 쏟으시는 분, 바로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아무리 강한 자라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드신다. 너희 무리들은 성문 광장에서 올바른 말로 너희 죄를 꾸짖는 자를 미워하고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너희 관리들은 또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매겨 그들의 공물을 탈취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잘 다듬은 돌로 호화로운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고 비록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거기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또 너희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 내가 낱낱이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자를 학대하였고 뇌물을 받고 성문 광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을 잃은 채 입을 다무니 그것은 시대가 실로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고 싶으냐? 너희가 살려면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피하라. 그러면 너희 말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정녕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성문 광장에서 올곧게 공의를 세워라. 그러면 혹시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요셉 집안의 살아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실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이스라엘 성읍의 모든 거리마다 통곡 소리가 가득하고 성문의 광장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요란할 것이다. 그날에 또 너희는 농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곡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포도원에서도 통곡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질 것이니 그것은 나 주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너희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주의 날이 오기를 갈망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날이 오기를 갈망하느냐? 정녕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다. 그날은 이러하니 곧 너희가 사자를 보고 피해 도망치다가 곰을 만나는 것과 같고 또는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짚었다가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그렇다. 주의 날은 아무런 빛조차 없는 어둠의 날이다. 아주 캄캄해서 어디에서도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흑암의 날이다. 나는 너희의 각종 절기 행사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나는 또 너희의 집회들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번제물과 곡식물을 가져와 내게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살찐 짐승을 잡아 화목제물로 내게 가져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내 앞에서 부르는 찬양의 노랫소리도 집어치워라. 또 너희가 내 앞에서 하프를 연주한다고 해도 나는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 오직 너희는 공의를 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너희가 정말로 내게 참된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너희 우상 식굿과 또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섬기는 너희의 별, 우상, 기운을 짊어진 채 너희는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곧 내가 너희를 다메섹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이것은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6장 시온성 안에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 자들과 사마리아 요새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태평하게 살고 있는 자들, 곧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뛰어나고 유명하므로
뭇 백성들이 따르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얼마나 좋은 땅에 살고 있는지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그 성읍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 또 큰 성읍 하맛으로 올라가서 그곳도 살펴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족속의 성읍 가드로 내려가서 그곳도 살펴보아라. 그런 성읍들이 너희 나라보다 더 나으냐? 그들의 땅이 너희의 땅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재앙의 날을 멀리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의 행위는 도리어 그런 폭력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 보라,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워 편히 자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 게으르게 기지개를 켜며 양떼 가운데서 어린 양을 잡고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골라 최상의 고기를 요리해 먹는다. 너희는 또 비파 연주에 맞추어 헛된 노래나 흥을 대고 자기들의 기분을 즐기려고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고 있다. 너희는 또 큰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비싼 향유를 몸에 잔뜩 바르면서도 조만간 요셉 집안에 닥칠 재앙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이제는 너희가 가장 먼저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안락 의자에 앉아 게으르게 기지개를 켜며 요란스럽게 흥청망청 즐기던 너의 잔치판은 끝장날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에게 맹세하셨다. 내가 야곱의 교만을 싫어하고 그들의 요새를 미워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모든 성읍들과 그 성읍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의 대적에게 반드시 넘겨주겠다. 그날에는 한 집에 10사람이 살아남았다고 해도 그들 역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체를 불살라 장례를 치러줄 친척이 와서 그 시체를 집 밖으로 옮기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묻기를 아직도 내 곁에 남아있는 시체가 더 있느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젠 없다 하면 그 친척이 또 말하기를 쉿, 이제부터 조용히 하라. 너도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는 자칫 죽을지도 모른다 할 것이다. 보라, 주께서 명령을 내리셨으니 대적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큰 집들은 쳐서 둘로 갈라지게 하고 모든 작은 집들을 쳐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다. 말이 어찌 울퉁불퉁 솟아나온 바위 위에서 힘차게 달릴 수 있겠으며 또 그런 곳에서 소가 어찌 쟁기질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쓸개마냥 독약으로 바꾸었고 다디단 정의의 열매를 쓰디쓴 쑥으로 바꾸었다. 로드발 곧 헛된 것으로 기뻐하는 너희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르나임 곧 우리의 뿔을 취하지 않았더냐 하고 자랑한다. 그러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제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게 할 것이니 그 나라가 너희를 쳐서 너희의 온 땅 곧 북쪽의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의 아라바 시내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온 땅을 차지하고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7장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환상이 이러했다. 왕에게 세금으로 바쳐지는 첫 번째 작물의 수확이 끝나고 난 뒤 두 번째 작물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할 무렵 주께서 메뚜기 떼를 일으키셨다. 그 메뚜기 떼가 몰려와 이스라엘 온 땅의 푸른 풀을 모두 갉아먹어 버렸다. 그 광경을 보고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주 하나님이시여 부디 용서를 베풀어 주소서. 야곱이 아직 어리고 약하니 어떻게 이 재앙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이 일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며 말씀하셨다. 알았다. 내가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주 하나님께서 또 내게 보여주신 환상이 이러했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 맹렬한 불을 일으키셨다. 그러자 그 불이 큰 바다의 모든 물을 다 태워 말려버리고 마침내 육지까지 태우기 시작했다. 이때 내가 간청했다. 주 하나님이시여 부디 멈춰주십시오. 야곱이 아직 어리고 약하니 어떻게 이 재앙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이 일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며 말씀하셨다. 알았다. 내가 이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 주 하나님께서 또 내게 보여주신 환상이 이러했다. 다림줄을 사용하여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서 계셨다. 그때 주께서 내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다. 다림줄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 다림줄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조사하고 살펴볼 것이니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에 이삭의 산당들이 모두 무너져 황폐해질 것이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모두 파괴되어 황량해질 것이다. 이제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쳐서 무너뜨리겠다. 그 무렵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예언자 아모스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 왕에게 즉시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알렸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모스라는 자가 왕을 거슬러 반역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이 나라가 발칵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 자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왕은 대적의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에게 반드시 사로잡혀서 자기 땅을 떠나 멀리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합니다. 그 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직접 말했다. 너 선견자야,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남쪽의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예언하면서 내 밥벌이를 하여라. 다시는 이곳 베델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왕의 성소이며 왕의 궁전이다. 그 말을 듣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다만 양떼를 치는 목자일 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에 불과하오. 그런데도 주께서는 양떼를 치는 나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 말을 예언하라 하셨소. 이제 아마샤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해 경고하는 설교도 하지 말라 하였소. 그러므로 주께서 그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 딸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며 내 토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가질 것이다. 너 자신은 포로로 사로잡혀 낯선 이방 땅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대적에게 사로잡혀 자기 땅을 떠나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하셨소. 8장 주 하나님께서 또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잘 익은 여름 과일이 담긴 광줄이 하나였다. 그때 주께서 내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다. 잘 익은 여름 과일이 담긴 광줄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으므로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에는 왕궁의 노랫소리가 통곡소리로 변할 것이고 이 땅에는 시체들이 차고 넘쳐서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그 시체들을 곳곳에다 마구 내다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자들아,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말하기를 초하룻날 절기가 어서 지나야 곡식을 팔 수 있을 텐데 안식일이 어서 끝나야 밀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에바를 더 작게 줄이고 세계를 더 크게 부풀리며 거짓 저울로 무게를 속일 수 있을 텐데 또한 가난한 사람을 헐값에 사고 빈공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부려먹으며 내다 팔 수 없는 밀 찌꺼기도 속여서 팔 수 있을 텐데 하는구나. 그러므로 주께서 야곱의 영광이신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맹세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이스라엘 온 땅이 벌벌 떨지 않겠느냐. 어찌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통곡하지 않겠느냐. 그렇다. 정녕 그날에 이스라엘 온 땅이 흘러넘치는 이집트의 나일 강물처럼 위로 쑥 솟구쳐 올랐다가 다시 아래로 푹 가라앉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여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만들겠다. 그날에 내가 또 너희 축제의 날을 통곡의 날로 바꾸어 놓고 너희 노랫소리를 애곡소리로 바꾸어 놓겠다. 너희 모든 사람으로 굵은 삼배 옷을 입게 하고 너희 모두로 머리털을 밀게 하여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 모두로 하여금 외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크게 울부짖고 통곡하게 하겠으니 참으로 그날은 괴롭고 비통한 날이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온 땅에 혹독한 기근을 보낼 것이니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겪는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도 아니다. 그 기근은 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겪는 기근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떠돌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헤매고 돌아다닐 것이지만 아무리 애써도 주의 말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건장한 청년들까지도 다 목말라 지쳐 쓰러질 것이다. 무릇 그날에는 사마리아에 죄악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던 자들 곧 단에 모셔져 있는 그 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했거나 또는 브에세바에 모셔져 있는 그 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하고 말하던 자들은 모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9장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성전의 기둥 꼭대기를 세게 쳐서 그 기둥으로 사람들 머리 위에 무너져 내리게 하라. 만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내가 칼로 그들을 찔러 다 죽일 것이니 아무도 도망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땅을 파서 무덤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올릴 것이고 그들이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고 해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들이 갈매산의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낼 것이고 그들이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맨 밑바닥에 몸을 숨기더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먼 땅으로 끌려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대적에게 명령하여 칼로 그들을 찔러 죽이게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주시하고 추적할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땅에 손을 대시면 온 땅이 녹아내리니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한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온 땅으로 하여금 넘쳐 흐르는 이집트의 나일 강물처럼 위로 쑥 솟구쳐 오르게 하셨다가 다시 아래로 푹 가라앉게 하시는 분이시다. 저 높은 하늘에 자기 보좌를 베푸시고 저 낮은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저 깊은 바닷물을 불러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바로 주님이시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의 너희 모습은 내게 구스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블레셋 족속도 갑돌 땅에서 아람 사람도 길 땅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보라, 나 주의 두 눈은 죄를 짓는 나라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 나라를 땅 위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려 온 세상 문 민족들로 하여금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채질하듯 이스라엘 백성을 채질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알갱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일 내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재앙이 우리를 덮치거나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속여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죄인은 반드시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장차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부서진 곳은 전부 수리할 것이다. 허물어져 폐허가 된 곳을 다 복구하여서 다시 옛적처럼 다윗의 장막을 영광스럽게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돔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과 또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민족들 곧 내게 속한 모든 족속들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곡식을 수확하자마자 곧바로 쟁기로 밭을 갈아야 할 것이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를 밟아 포도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녕 그때의 산마다 다디단 포도주가 뚝뚝 떨어질 것이고 언덕마다 기름진 젖들이 철철 흘러넘칠 것이다. 장차 그날에 내가 또 이방 땅에 사로잡혀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니 그들이 폐허가 된 자기들의 성읍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거기서 살아갈 것이다. 그들이 또 그 땅에서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과수원을 일구어 과일을 먹을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본래 땅에 도로 심을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에서 그들이 다시는 뿌리 뽑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이신 나 주의 말이다. 1장. 이것은 오바댜가 주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하여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여러 민족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셨고 주께 보내심을 받은 그 전령들은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에돔을 치러 가자 하였다. 그때 주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제 너를 온 세상 문 나라들 가운데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게 만들 것이니 이후로는 내가 크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높은 산악지대의 바위 틈 동굴에 둥지를 틀고 있는 너 에돔아,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감히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니 내 교만한 마음이 너 스스로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공중 높이 솟아오르고 저 하늘의 별들 사이에 내 둥지를 틀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고 말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도 말씀하신다. 너 에돔아, 내게 도둑이 들거나 혹은 밤중에 강도가 들어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만 훔쳐간다. 포도원을 터는 사람들이 내게 들이닥쳐도 그들은 포도를 모조리 털어가지 않고 얼마쯤은 남겨둔다. 그런데 너는 어찌 된 일이냐? 어찌하여 내가 그토록 철저히 망하게 되었느냐? 에서야 내가 어찌하여 그토록 샅샅이 약탈을 당했느냐? 어찌하여 숨겨둔 보물까지 모조리 털리고 말았느냐?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들이 너를 내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너와 화친을 맺은 모든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또 너와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던 모든 자들이 내 발 앞에 덫을 설치해 놓았지만 어리석게도 너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에돔 땅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없앨 것이다. 드마나 그날에 내 모든 용사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며 에서의 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사륙당하여 전멸하고 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 에돔아, 내가 내 아우 야곱에게 휘두른 폭력으로 인하여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고 결국에는 영영 망하고 말 것이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야곱의 재물을 강탈하고 낯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와 그 도성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던 그날 멀리 떨어져 구경만 하고 서 있었던 너는 그 대적들과 한패나 마찬가지였다. 내 형제 야곱이 환난을 당하던 그 재앙의 날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 유다 자손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고통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던 그날 너는 웃으며 예루살렘 성문으로 달려 들어가서 내 백성 유다 자손에게 임한 재앙을 즐거운 듯 수수방관 구경하였고 더욱이 그들의 재물에 손대어 훔쳐가기까지 하였다. 또한 그 고난의 날 너는 길목마다 지키고 서 있다가 탈출하는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그 살아남은 자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그날 곧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므로 너 에돔아,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그대로 당할 것이다.
그날에 너의 악한 행실이 고스란히 내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내 백성이 고난당하던 날에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기뻐하며 흥청망청 술을 마셨듯이 장차 그날에는 내 백성을 약탈한 모든 민족들이 내 진노의 잔을 항상 마시고 또 계속 마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마실 것이니 그들이 본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 망하여 없어지고 말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날의 시온산에는 피하여 살아남을 자가 있을 것이니 정녕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 족속은 다시금 자기들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날의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 족속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길이 건불에 붙어서 그 건불을 활활 불사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의 에서 족속은 다 망하여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의 남방에 사는 내 백성은 에서의 산지를 차지하겠고 서쪽 평지에 사는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에브라임 들판과 사마리아 영토를 차지하겠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길르앗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그날에는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와 가나안 원주민의 땅을 사르밧에 이르기까지 다 차지하겠고 스바라스로 사로잡혀 갔던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다시 돌아와 가나안 남방의 성읍들을 모두 차지할 것이다. 정녕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온산에 다시 올라와서 에서의 산지를 지배할 것이니 그 나라는 영영 주의 것이 될 것이다.